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호주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시드니 세길교회를 담임하시는 변용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 세길교회에서 온 변용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호주에 간 지 한 20년 됐고요. 지금 세길교회는 2017년에 개척해서 이제 9년 차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이 참 외로웠는데 작년에 오장성 목사님 만나고 또 몇몇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또 많이 얻고 도전도 얻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네, 여기 이제 호주 시드니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오장성 목사님도 계시고요. 목회자 연합 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목사님들께서 사역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눠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시드니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했고요. 사진에 저도 사진에 없지만 사진에 없는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각각 다 목사님들 사역의 대표들이고요.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런 모임이 없었는데 처음 이제 했던 겁니다. 작년에. 너무 은혜가 넘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실 때마다 이렇게 씨앗이 심긴다. 그 심긴 씨앗을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잘 가꿔야 되는, 자라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드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또 씨를 뿌리러 왔기 때문에 한번 잘 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오장성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자도에 대해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괜히 여쭤봤구나. 그냥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도에 대한 도입 부분 정도 다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오장성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네,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여기서 따라오려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어로 얘기하면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델레이가 쓰였습니다.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는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와야만 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 넘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정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 강제로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제자에 관련된 모습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피아노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음으와 강압으로 피아노를 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칠까요? 네, 물론 이제 압도적인 연습량은 이길 수가 없긴 합니다만 의무와 강압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간혹 있어요. 네, 저는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면 정말 뭐 희귀하긴 하지만 간혹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잘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합니다. 초반에야 뭐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로 갈릴 수 있겠지만 10년만 두고 보세요. 압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아시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잘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혼내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라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뭐 달콤한 상품이나 사탕 같은 걸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됐다 싶으면 앉혀놓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네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입버릇으로 이제 총기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똑똑하다, 뭐 총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똑똑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처음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같이 웃었는데 요즘에는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의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는 공부를 억지로 했는데 공부가 한창 재밌어지고 하고 싶어지는 지금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책이 이제 막 재밌어지는데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눈이 너무 피로해가지고 뭐가 아쉬울까요? 왜 그때 공부를 안 했는가? 왜 그때 책을 안 읽었나? 이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는 계속 했어요. 책도 계속 읽었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오늘 제자가 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지점은 제자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예수님은 if you want, 왜 영어로 하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이렇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억지로 또는 규칙이나 율법 그리고 어느 정도 강압과 압박에 의한 순종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율성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기본적인 배경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뭔지 몰라도 일단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은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 저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운동이요? 네, 운동은 중요하죠. 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흥미로운데 아파르네사스도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교예요, 절교.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절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것과 절교해야 된다 이건 달라요. 첫 번째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근데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난 내가 아니야. 변형이 저 아닌데요. 이렇게 나를 부정하라는 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해야 하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별로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와 절교한다는 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부정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자도를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절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일단 먹는 걸 좀 줄여야 돼요. 많이 먹는 건 죄입니다. 굉장한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되고. 저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보면 그런 신앙 가진 분들 많으셨어요. 많이 자면 죄책감 느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길게.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가서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내 팔이 더 아프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떠서 이상한 경쟁심 같은 게 있어서 제 주변을 봅니다. 팔 달 때 내렸군. 그렇지, 팔 아프지, 아플 거야. 운동 많이 된다. 근데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그 아픔을 이겨야 되는, 무릎 꿇었을 때도 다리가 이제 저리다 못해 감각이 아예 없어지고 다리가 없는 것 같은 그 무감각의 상태를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뭔가 주님이 나를 좀 더 봐주실 것 같은, 이게 그런 같은 맥락이죠. 교회 역사의 또 어떤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는 거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한국교회는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한 2000년 정도 되는 기독교 역사를 한 100여 년 동안 압축해서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두 번째 모습의 신앙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30대 중반에 때려치시고 전 재산을 팔아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가난했죠, 어려서부터.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시대에는 성속 이원론전으로 제자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제자도라는 것을 성경 공부와 양육으로 또 해석했죠. 저는 각 시대별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 시대의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나 부인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정답을 좀 찾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자기중심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기중심성의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이 자기중심성의 세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중심성의 세상인지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간단히 핵심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사를 보면 근대 17세기부터 20세기 정도까지 보는 근대 모더니티라고 하죠.를 중심으로 정근대, 어려운 게 아니라 근대 이전, 그다음에 후기 근대에서 근대 이후, 이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전 근대인데 각 시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각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 각 사람들 다 인생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또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꿰뚫는 시대를 꿰뚫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전 근대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죠. 물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중세 카톨릭의 하나님이에요. 좀 달라요. 많이 망가졌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믿음이 또 성경이 하나님이 배경이 돼요. 그 시대의 모든 예술 작품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술뿐 아니라 학문도 그렇죠. 음악도 그랬고요. 신학뿐 아니라 철학, 의학, 과학 모든 학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연구했던 것이 이 근대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의 철학의 주제가 뭐였냐면 신존재 증명 같은 거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냈죠. 왜 그랬을까요? 전 근대가 끝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하나님을 변호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 근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옵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산업혁명, 과학혁명, 계몽주의가 지나가죠. 17세기 중반 지나면서 이제 전 근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시대가 오는데 이 근대 시대에는 그 이전에 1000년 또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시대를 지배했던 최고의 가치였던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근대 시대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선언하고 이 시기부터 학문과 신학은 이제 이별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왔던 사람들은 근대 시대에 와서 세상 모든 것을 이성과 합리성,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니까 그걸로 재편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대까지만 해도 지식인들은 미래에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합리성이 최고인 가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을 착착착 쌓아나가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훌륭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죠. 이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 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의 참상과 인간의 밑바닥을 목도하면서 근대를 지배해왔던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대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소위 후기 근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들어갔었고 그게 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과 합리성이 들어왔고 인간 이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망가진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상대성입니다. 다원주의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이 다원주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relative하다, 상대적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후기 근대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의 키워드는 해체입니다. destruction이라고 얘기해요. 풀어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분해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후기 근대 사회는 뭐든지 다 분해하고 해체해요. 전통, 그게 뭐야? 관습, 꼰대야? 이러죠. 이성, 그건 네 생각이고. 합리성, 그건 합리적인 게 뭔데? 너의 합리성과 나의 합리성은 다른 거야. 후기 근대는 뭐든지 다 해체합니다. 과학, 이게 근대에 가장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과학.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리,
후기 근대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다 해체하니까요. 다 부숴버리니까요. 가족 다 부서졌죠. 결혼, 남성, 여성 다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공격하고요. 다 분해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대주의, 모든 진리에 대한 해체, 다원주의, 이 모든 것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전근대에서는 하나님이었고, 근대에서는 이성, 지성, 합리성,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후기 근대 와서는 그게 내가 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포스모던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돈 되는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담다 보니까 담은 건데, 그런 메시지가 좋아진 세상이 됐다는 거죠. 전통 해체, 관습 해체. 후기 근대의 신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후기 근대 사회의 가치관을 공기처럼 먹고 숨쉬며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 미디어, 광고, 우리가 읽는 모든 글의 배경에는 이 후기 근대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가치로 써야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아야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에 뭐 AI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AI도 이 후기 근대 가치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듣기 좋은 얘기 계속 해주잖아요. 네가 최고야. 후기 근대 사상의 본질은 네가 제일 중요해. 이건 곧 네가 네 삶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것과 뒤에 거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네 인생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요, 네 인생의 신은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후기 근대의 가치관을 공기로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인생이 내가 나고 내가 1인칭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 내 인생 당연히 내 입장에서 내 관점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뭐 시대적인 가치나 사상과 패러다임이나 상관없이 어차피 인생은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던 건 맞아요. 전근대도 그랬고 근대도 그랬고 후기 근대도 그래요. 그러나 후기 근대는 좀 다릅니다. 후기 근대의 자기 중심성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근대의 예배와 근대의 예배, 후기 근대의 예배는 다릅니다. 후기 근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기 중심성으로 소비되는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 중심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후기 근대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 관한 게 아니라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기근대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앞에 펜스 쳐놔서 넘어오지도 못하게 성찬식도 심지어 자기들 사지들끼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넘도록 예배, 뭐 미사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요, 교회에 가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 걸 보고 있다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죠. 근대 예배는 어떨까요? 이성과 가치 합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부터 해서 변증론으로 시작해서 인간을 설득하고자 하는 예배.
후기 근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포스트 모던적 가치죠. 각자 최대한 많은 것을 느끼는 예배, 좋은 예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가치가 이모셔널리즘이라고 해요. 그게 감성주의인데요. 주의라는 것이 붙었다는 것은 감성이 최고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이 감성주의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감성주의가 들어왔다면 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후기 근대 사회의 이 가치를 숨쉬면서 후기 근대적 인간이 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모셔널리즘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감성주의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느꼈는가 그것으로 예배를 판단합니다. 예배에서 회중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 후기 근대에 와서입니다, 여러분.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한국 학자분들이나 외국 학자분들이나 말하는 것이 다 대동소이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세를 보이는 교회나 또는 교단들은 소위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여러분들을 감성적으로 잘 만족시켜주는 예배라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도 형식적으로는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형식이 문화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도구가 돼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후기 근대의 공기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절대적 기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뭐가? 나의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에 예배학자들은 많은 경고를 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예배, 전례와 정결함이 사라진 예배,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과 문화 행위와 예술로 채워진 예배.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껴서 돌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또 수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중심주의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에게 하는 강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설교인데요. 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성경 읽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대말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자꾸 자기 얘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거인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 한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죠. 이 이야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읽습니다. 골리앗은 내 삶의 큰 문제, 어쩔 때는 남편, 어쩔 때는 직장 상사, 어쩔 때는 학업, 어쩔 때는 돈, 그리고 내가 다윗이 되죠. 그리고 물맷돌을 가져가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싸우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읽는 것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보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보다 최고의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장 큰 은혜를 두고 나의 이야기로 자꾸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좋지만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큐티식 성경 읽기에는 많은 이제 폐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화해 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후기 근대 사회의 사상을 공기처럼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자기 중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기 중심화되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해석하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들어드렸는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성의 기도가 아닌가요? 제자도는 애초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따라올 거면 괜찮아. 그런데 따라올 거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기독교가 불법이었던 시대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 자기 중심성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과 절단한다는 것,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조차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헬라어 표현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 중간, 대, 명령형 이렇게 쓰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분들을 종종 뵙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자기 연민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몇 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서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신앙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사라지고,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희생한 것, 내가 헌신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장성 목사님 왜 이런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드리고 저도 사랑받고 이러고 가고 싶은데,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뭐 설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가 저도 이쁨 받고 서로 좀 웃으면서 행복하고 좋다 이러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교회 갈 때마다 뭘 설교해 주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걸 전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됨의 핵심이 자기 중심성을 끊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 힘, 이 압도적인 그 교회들의 그 압도되는 건축,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한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저희 교회에서 부를 때는요, 이게 눈물의 찬양입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따 기도하겠지만 3월 달에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 쓰는데 방 빼라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한국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막 저랑 막 하면서 어디
마음에 드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빵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장소 몇 년 있었는데 나가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고 부르면 막 눈물이 줄줄 나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만 몇천 명 오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예배당에 한 5천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막 방송국보다 더 좋은 그런 음향과 막 영상과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데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또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 교회처럼 대형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데려가 줬는데 성도가 1,000 몇백 명이라는 거예요. 호주 같으면요 그런 교회가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전국에 한 2개 있을까 말까요. 한국에서는 중형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문화 충격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니 1,000명이 넘는데 동네 중형교회라는, 그 옆에 길 건너면 5만 명 교회가 있대요. 저는 한 단일 교회가 5만 명이라는 게 가늠이 안 가요. 여러분 뭐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교회가 국가도 아니고 5만 명이 하나의 교회에 소속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말 전 세계 대형 교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가 없는 거죠.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왜 사랑이 없고 혐오가 판을 치고, 모든 거의 사회학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모든 대상은 서로 싸웁니까? 혐오하고.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가 없을까요? 제자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보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대상이었어요. 뉴스만 보니까요. 저도 한 20년 살았고. 그런데 뭐 오정성 목사님도 만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몇몇 목사님들 만나고, 한국에 와서도 그분들 교회 제가 열심히 막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된 교회들 막 찾아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 막 모르겠어요. 5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뭐 하나도 안 중요하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너에게 달려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갔어요. 사실 모르시겠지만 제가 교회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각 교회 갈 때마다 많은 노트를 적습니다. 여기 와서도 많이 적었죠. 눈물이 있는 교회. 참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많은 것들을 적고 이제 제일 아래다가 이제 보통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총평을 이렇게 좀 쓰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진심이 닿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심이에요. 예배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나 드리는 분들이나 모두 다 이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된 거죠. 2번째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심이 없는지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진심이 안 보여요. 너무 감춰져 있어가지고 종교적 서비스 안에. 그 다음에 진심이 있는데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사역자 구하는 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막 다 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들 삶의 반경 안에서 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은 언제나 사명입니다.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됨에 대해서 이제 시작도 사실 시작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장성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저는 이런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를 사시면서 드라마를 보다, 지나가는 버스의 광고판을 보다, 아니면 혼자 생각을 하다 문득 얼마나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인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또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이 결국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 나의 이기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려야 산다 그랬어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자기중심 속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중심성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혜로운 지식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택의 순간에 아픔과 함께 있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자기중심성의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는 진리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이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공부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사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가 내려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파 하나님의 사랑이 땅바닥을 전파되어주며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괜찮으시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 제자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주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규모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었던 교회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은 시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검단 지역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으니 또 함께 하겠다 결단한 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손을 잡고 기도한 우리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가운데 출타 중인 성도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이들과 모든 생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